교회를 세웠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별일이 있었던 사람 없었어요? 별일 없었죠? 네, 전 별일이 있었어요. 아무튼 지난주에 이제 깡도사님도 준비하다 면접을 봤는데 합격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면접은 대학원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이제 떨어지면 개쪽인데 일단 선포를 해야지. 붙을지어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좀 그 백신 주사가 이제 막 계속 도입이 되는 것 같아요. 깡도사님도 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맞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비역이래. 그래서 예비역 맞으래서 예비역 맞게 됐어요. 30세 이상 예비역들 맞는다더라고. 근데 하필이면 내가 30세 이상의 예비역이야. 아직도 민방위 뭐 예비역들 맞는다는데 아직 안 끝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내가 먼저 맞게 됐는데 여기서 내가 가장 먼저 맞나? 그런 것 같아. 보니까 하나님이 사역 열심히 하라고 먼저 맞춰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봤자 60 몇 프로밖에 안 되더라고, 예방률이. 그래도 빵풀에서 60 몇 프로면 대단한 거 아니야? 그쵸? 빨리 맞아가지고 사역을 열심히 합시다. 특별히 오늘 이제 교회를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 텐데, 여러분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요. 오늘 너무나도 유명한 이제 구절이 나오죠. 지난번에 하필 수요일날, 이 말씀은 저는 월요일날 준비해요. 월요일날 준비해요. 보통 월요일날 이제 말씀을 준비해놓고 청소년부 설교를 어떻게 해야겠다, 뭐 때로는 영상을 더 틀어줄까, 이런 게 더 추가되지. 주중에 뭐 보통 월요일날 쉬는 날 여러분들 주일 설교들이 거의 다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주중에 있을 뭐 새벽 예배나 뭐 수요 예배나 뭐 이런 금요 예배 미리 다 준비를 해놔. 혹시 모르니까, 언제 내가 앞에 쓰는 말씀의 강단에 설지 모르니까 보통 월요일날 아니면 그 전주에 이미 다 돼 있거나. 그래서 여러분 이거 7과예요. 7과. 여러분 7과 펼쳐보시면 7과 본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이 심정훈한테 물었어. 예수는 누구냐? 대답을 못해. 와, 열받아가지고 내가. 물론 대답은 하긴 했어요. 잘 하긴 했는데 예수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는 누구냐? 그럼 너희가 믿는 예수님, 너희가 믿는 내용의 예수님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럼 예수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보통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십니다. 뭐 이렇게도 대답이 되겠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베드로의 고백들을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쵸? 서지연 학생님, 그쵸? 외우고 있죠? 그쵸? 예수님 누구라고요? 아들이십니다. 오, 할렐루야. 절반만 맞았어. 그 앞에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오늘 요거 한번 질문을 우리가 한번 좀 심층 있게 돌아봅시다. 청소년쯤 되면은 아동부는 요거 외우고 끝나. 근데 청소년부는 이게 뭔 뜻인지는 알고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그 정도 되면 청소년부죠.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시작을 하는 건데요. 그 장소적 배경을 한번 봅시다. 오늘 이곳이 어디예요? 오늘 우리 16장 우리 13절 우리 장소가 나오죠.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어디에서 지금 묻고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느 곳이냐면은 굉장히 우상이 충만하던 곳. 특별히 가이사랴 하면 기억나는 거 있죠? 로마 황제, 그쵸? 그래서 정말로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고 우상들이 득실득실하는 곳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야. 누구들한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근데요, 첫 번째 질문의 대상자. 그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나오는 너희,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 밖에 지금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지금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 선지자라 이렇게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 바라보는 어떤 하나님, 어떠한 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근데요,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 아니,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 옛날에 여러분 그 봤어요? 이렇게 그 슉슉슉슉 하면은 슉 나와가지고 소원을 말해봐 하는 거 뭔지 알아요? 지니, 그쵸? 지니. 지니는 뭐 해요? 몇 가지 소원만 들어줘요? 그쵸? 얼마 전에 알라딘이라는 영화도 개봉했어가지고 잘 알죠? 거기에서 이제 지니는 뭐하냐?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야. 근데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야. 근데 그 마음의 저변에 지니 같은 존재야. 라는 생각이 있더라는 거죠. 저도요, 옛날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보다. 근데요, 여기까지만 알면요 굉장히 조그마한 거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니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판기가 아니에요. 띵 누르면은 요술방망이 뚝딱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도 기도 응답은 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긴 해줘요. 근데요, 여기까지만 믿는 사람들, 여기까지만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하나님까지만 믿어. 세상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어떤 이는 선지자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 이게 뭐냐? 능력을 행하던 자, 기적을 행하는 자. 그걸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틀린 거죠. 땡이에요, 땡, 땡. 그래서요, 이제 시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래, 아니 예수님이 또다시 질문해요.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너희는,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 근데 지금까지 끼고 가르치고 양육하였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머뭇머뭇합니다. 머뭇머뭇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면서 대답을 하죠. 뭐라고? 여기서 이제 유명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물론 여기에 대고 예수님이 야 그건 네가 고백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야. 하지만 이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100점 만점짜리 대답인 거죠. 100점 만점짜리 대답. 근데요, 왜 100점 만점짜리 대답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님은 어떤 분? 100% 인간이시고 100% 신이시다. 그쵸? 50% 아니랬어요? 지난번에 사진 보여줬던 거 기억나요? 사진? 얼굴이 막 3개가 이렇게 분할해 있는 이상한 그 사진 기억나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어쩐 때는 성령님, 어쩐 때는 뭐 예수님, 어쩐 때는 뭐 성령님 이런 지금 뭐 머리 3개 달린 케르베로스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하나님 한 분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놀라운 신비가 이 삼위일체에 있고 그 예수님에게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요,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 로드. 주는 이라는 여기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2인칭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뭐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약에 계시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에 계시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신데 구약에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냐? 인간,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인간으로 오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무슨 말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고백, 그분의 구원자, 메시아 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에 이미 지난번에 배웠던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인간성, 완전한 100% 인간, 50% 아니랬어요. 100% 인간, 100% 신.
근데요, 그 뒤에 또 나오죠. 무엇을 또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초월자예요. 신, God,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인간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구속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메시아이시면서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성모독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가르쳐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100점 만점짜리인 거죠. 그 이후에 수많은 제자들이 나오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수많은 기독론에 대한 논쟁들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이 당시에 벌써 이 기독론을 정리를 해놨어.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다?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무엇이다? 구원자 되신다. 그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부활 생명을 가지게 하는 그 예수님이심을 베드로가 지금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점 만점짜리. 근데요, 이제 그 이후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건 너가 고백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야. 사실 이게 포커스가 아니고요. 그 뒤에 이제 수많은 논쟁들을 가져오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이걸 한번 봅시다. 우리 18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 너에게 뭘 주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야, 이게 지금 기독교 역사상 지금 1500년 때부터 가톨릭과 천주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천주교와 기독교가 부딪히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요거 가지고 논쟁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 구절을 천주교, 가톨릭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열쇠는 누가 받았다? 여기서 19절에 나오죠? 천국 열쇠를 누가에게 줬대요? 베드로에게 줬대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에요. 그리고요, 그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려니 그 지금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기 때문에 그 교황으로 세우고 이 지금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 지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아서 나중에 이게 점점 발전하면서 교황 무호설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뭐하다? 무호하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1500년대에 뭘 팔아요? 이제 면죄부 같은 걸 팔게 되는 거예요. 뭐 역사 공부해 보셨으면 알죠? 근데 아무튼 그 이후부터도 수많은 논쟁과 부딪힘이 있는데 이 가톨릭과 이제 기독교가 부딪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교황 그 가톨릭 입장에선 이단이에요. 이단아야, 이단아. 뛰쳐나간 거야. 지금 우리를 공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를 지금 교황 아래에 권세로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너희들은 지금 나가서 개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율정교회는 교황의 통치를 받는 교회예요? 아니죠? 개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당회 중심으로 가고 노회와 교단 안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그 말하는 그 베드로와는 전혀 무관한 교회예요. 우리가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말은 하긴 하지만 그 교황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지금 카톨릭이나 천주교로 들어가면 교황의 권세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주 선포되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을 선포하는지 알아요? 저기 위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신부님들이. 거기에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겠지만 이러한 엄청난 오해들이 이 성경 하나, 이 한 구절 해석에서부터 그리고 수많은 이제 성경 전체적인 해석까지 다 이어지는데 이러한 오해들로부터 지금까지 카톨릭과 교회는요, 수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지금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요거를 반석을 뭐라 해석하느냐? 베드로로 해석합니다. 왜냐? 앞서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너는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반석이라 볼 수 있다 보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댔으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천주교 카톨릭은.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이것은 문맥상 앞서서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슨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그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요거를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단들이 이거를 짚고 넘어가요. 자꾸 이런 잘못된 해석들 가지고 여러분들을 흔드는데 청소년 때 잘 배워두세요. 이 말씀의 구절은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 질문합시다.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 건물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수없이 지나다니면서 뭐 처소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교회라고 했어요. 누가? 권요세비가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거하신다? 성령 하나님,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성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깨끗이 거룩히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혼전 순결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처녀성, 남자들도 순결성 이것들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여기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볼까요?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봅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를 평가합니다. 야, 저 교회는 정말 올곧게 서 있는 교회야. 잘 가르치는 교회야. 왜? 내가 저 친구를 보니까 알겠어. 야, 율정교회 청소년부 다니는 친구들은 확실히 달라도 달라. 이런 말을 하지. 율정교회 청소년은 알 길이 없어요. 그들은요. 다니는 사람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지금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이 성경의 말씀은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댔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느냐?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느냐? 그들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아까도 기도하기 전에 불렀던 노래인데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 들어보신 분 손? 없어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 어너윈팅의 전은주 간사님이 부른 노래예요. 8분의 6박자라 내가 싫어하는 비트인데 그래도 이 가사가 너무 의미가 있어요. 가사 한번 제가 읊어드릴게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그 다음에 가사가 울려요.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위해,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여기서 나오는 건요, 여러분, 건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세상의 빛, 인칭 대명사죠. 그리고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교회를 통해,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 사람들, 그 주의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주님을 봅니다. 그 뒤에 또다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무엇으로? 너의 삶의 노래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베드로의 처음에 그 고백을 듣고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너희가 교회라. 그래, 네가 지금 고백한 그 반석. 왜냐? 베드로를 반석, 게바라 칭했기 때문에 베드로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나를 따르고 나를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믿고 그분이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것은요, 교황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곳곳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들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교회라.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뭐 해라?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으로 불림받았습니까? 교회로 불림받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바로 듣고 베드로에게 선포하셨고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어디 위에? 너희의 그 믿음,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율정교회 다니는 그냥 단순한 율정교회 청소년부 학생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저 쟤는 그냥 청소년이야, 나이 어린 그냥 중학교 학생이야, 고등학교 학생이야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 교회 다녀 이러는 순간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래? 근데 쟤는 왜 저럴까? 근데 쟤는 정말로 교회 다니는 친구구나.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실제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죠. 전도에서 어떤 초청잔치가 있으니까 전도에서 데리고 와라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초청하고 싶은 친구가 있었대. 근데 말을 못 꺼내겠는 거야. 한 번도 이 친구한테 나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 엄마는 권사님이지만 교회를 빠지지도 않고 늘 교회 다녔던 친구지만 친구들한테는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한 번도 알려본 적이 없어. 근데 초청하라 하니까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 앞에서 나오는 전도사님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 같고 말은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용기는 안 나. 그래서 기도만 했대. 몇 주 동안? 2주 동안. 근데 이제 당장 이번 주에 애를 데리고 가야 되고 말은 해야 되는데 말은 못 하겠어. 기도만 했대. 근데 이 친구가 전도 대상자인 그 친구가 자기한테 왔대. 그랬더니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래서 왜냐면 내가 나눠준 그게 있거든. 기도하라는 그 기도 그 종이가 있어요. 기도 종이. 그 기도 종이 들고 그래도 학교에서 내가 그래도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 그거 하고 있는 걸 언뜻 지나가다 본 거야. 너 교회 다니냐? 나 교회 다녀. 이제 솔직히 선포한 거지. 숨기고 싶었는데. 그래서 너 뭐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숙제 내줘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기도해야 돼서 기도하는 거야. 짤막하게. 여자예요. 여자애. 솔직히 얘기한 거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 그럼 나도 그 교회 가보고 싶어.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근데요, 뭐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 진짜로 데리고 왔어요. 그 주에. 근데 세세한 설명은 안 했대. 근데요, 이 친구가 그러는 거야. 기도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근데 저는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기도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네가 살아내려고 몸부림쳤으니까 그 친구가 그걸 본 거다. 어쩌면 기도하는 걸 안 봤으면 그 친구는 말도 걸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쵸? 교회 다니는 거 알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근데요, 그런 친구들이 누굴 보느냐?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요? 이제 뭐 백신 다 접종합니다. 그리고요, 코로나라고 전도 못한다고? 아니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는 늘 그래 왔습니다. 너 예수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랬어도 예수님 전했고 복음 믿었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찬양하지 마 하는데 땅굴 속에 파고 들어가서 찬양했어요. 모이지 마 하는데 이상한 물고기 모양을 그려놓고 익툭수라고 써놓고 앞에다 간판을 달아놓고 안에 들어가서 성찬을 뗐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여기는 기독교인이네. 암호 같은 거였어. 물고기 모양이. 그러면 똑똑똑 하고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들어가서 같이 성찬에 참여했어. 왜? 걸리면 죽으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내야 돼요? 우린 교회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점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교회가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선포되었고 여러분들한테 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된 사명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점 있습니다. 한 주간 그래서 몸부림치세요. 나는 교회다. 저도 그래요. 몸부림쳐요. 어쩔 때 화가 이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참아요. 왜 참는 줄 알아요? 뭐 신문값 안 냈다고 나한테 버럭하길래 감히 나한테 버럭해? 신문값 받으러 온 사람 주제에? 근데 거기 고지서에 뭐라고 써 있어? 권요셉이라고 써 있어. 화내면 돼, 안 돼? 안 돼요. 딱 누가 봐도 난 권요셉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때로는 좀 원망했어. 왜 내 이름을 감출 수 없게 지어놔가지고 어디 가서 누가 술을 권해도 술도 한 잔 못 마셔요. 못 마셔요. 나는 권요셉이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지로로 막 나한테 따져도 나는 그 사람들한테 삿대질 할 수가 없어. 왜? 이름 자체가 권요셉이라 교회 다니는 걸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된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어떤 순간이 와도, 화가 나도, 분노가 나도 참고 교회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몸부림치면서 교회된 역할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